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뜻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로마서의 주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음에 두 가지를 먼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에 의한 심판, 그것은 성경의 또 하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행위에 의한 심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로마서 2장 전체 내용은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그들은 행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받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듣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한 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온전히 행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행위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행위로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역시 참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고요, 거짓된 믿음은 나쁜 행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도요, 처음에 이렇게 접근할 때는 양의 옷을 입고서 마치 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결국 시간이 지나 그 행위를 보면 그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아무런 믿습니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어라 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짓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히브리서 다음에 위치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약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는 이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찬송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시작한 것은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을 칭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불리는 내가라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너 말이야.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착각해 살아가는 너 말이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명령이에요. 이 613개의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날마다 전부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 선택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굉장했겠죠. 우리가 사는 이 호주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요, 다니시다 보면 유대인들이 그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이 모자를 키파라고 부릅니다. 지름이 약 20cm 정도 되는 빵모자인데요. 하얀색으로 된 것도 있고 까만색으로 된 것도 있고 다양한 색깔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무늬가 없는 것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별 무늬로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키파라는 모자를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갈 때 항상 썼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키파라는 모자를 잠을 잘 때도 쓰고 잔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갈 때는 철문 안에 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자를 날마다 쓰고 다니므로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필요하시면 인터넷 들어가면 팝니다. 하나씩 쓰시든지.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어른이 되어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계명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이 자부심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면은 칭찬하고 또 뭐 격려도 했겠죠. 다섯 번째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며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스스로 믿고 그렇게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문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됐든지 야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어리석은 자의 교사야.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악을 분간하고 또한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그와 같은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아니, 반드시 가르쳐야만 돼. 이 자부심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다라는 것은요, 그 알미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율법대로 행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고 우상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신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합니다. 또한 금그릇, 은그릇 등 많은 보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훔쳤습니다. 훔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은 없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우상에게 드린 물건은 그러므로 받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받는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가져도 나는 법으로 처벌받지 않아. 논리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아피온 반복문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유대인이 저질렀던 그 신전 도덕질로 인해서요, 주변의 이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신전 강도를 떠올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우상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것을 함부로 도둑질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듣고 알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자신이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말을 5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모모인 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연극 배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위선자, 외식한다는 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인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말한 건 들어.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배우가 연극 가면을 쓰고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그것을 가르쳤지만 실제 삶은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이 지적한 부분은요, 유대인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쳐도 정작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말만 잘하는 말쟁이일 뿐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참된 신앙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녀가 잘못하면요, 자녀만 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를 욕해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내가 그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만 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결국 사람들은 욕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만 욕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음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알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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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고 또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인 할례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모든 남자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행하면 그야말로 정말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무엇입니까? 세례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왜 받느냐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내가 결단을 내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본질이 다시금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무슨 얘기냐? 세례라는 것은요, 물을 머리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죄 있는 삶을 살았는데, 죄는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죄인된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나는 결단합니다. 나는 그 의미로 받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요,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간에 학생회 받았다든지 간에 언제 받았든지 간에 누구한테 받았지 간에 어디서 받았지, 어떤 분들은 세례를 꼭 이스라엘 가서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나 거기서 받은 거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한테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다 본인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자랑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서 누구한테 언제 세례 받았든지 간에 그 세례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삶, 과거의 삶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에게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아니면은 중국이든 라오스든 이런 선교지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못 받았지만,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믿은 이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해서 표준 세번을 좀 읽겠습니다. 오늘 28절 29절입니다. 건 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건 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 형식이 아닌 속사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율법과 할례라는 형식적인 겉모양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겉모양만 유대인일 뿐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유대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린 것은요, 이방 땅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야,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예수님 사셨던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작은 그리스도인데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눈으로 봐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자신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의미로 경외심을 표현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유대인에 불리는 네가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하겠죠. 그리스도인에 불리는 네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모습으로 비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에 불릴 때는요, 사실 조금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를 거야. 왜? 너희를 구원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섬기셨다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회적으로 대우 못 받는 여자, 어린아이, 그들에게 동등한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대우를 해주셨다며. 좀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리스도인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까짓 게? 이러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구요? 우리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하고 이런 종교생활을 한 것으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모든 걸 놓치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요, 교회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시작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서도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종교 생활하는 것에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일상에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여 주시고 내버려 주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이전에 용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받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말씀을 보았지 삶의 사실과 너무나 성실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리가 진짜로 삶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연을 기억하는 데 알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이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빛나게 해주셔서 소금이 되게 해주셔서 인생 끝까지 지는 정말 주를 나타내게 해주시오. 마음을 찾는 소금을 주신 내 모델을 생각 저희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술을 보면
삶으로 주를 증거하게 해주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서 증거하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을 내주시니 성령께서 이게 능력을 내주시면 되어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주시는 우리에게 해주시오. 신뢰되는 주님이나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한국에 방문하는 정미연 집사님과 또한 그의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과 모든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